구약성경 135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느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법 글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품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그 옛날에 로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흥행하려고 그랬는지 막 1등 당첨이 안 나와가지고 쌓이고 쌓여서 한 400억까지 쌓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안 사셨습니까? 그때 나온 만화 중 그걸 소재로 한 만화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한 성격의 회사 다니면서 자기 자리만 지키던 만년 과장이 그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만화에서 갑자기 400억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 그냥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회사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조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년 과장이지 막 속을 그렇게 긁는 겁니다. 평소 때처럼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이 과장이 가만히 듣다 하니까 막 화가 슬슬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화 마지막 컷에 이 과장이 혼잣말로 하는 말이 와, 이 회사 사버릴까 보다 이렇게 했던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뭐 항상 잘하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서 내가 했지만 이런 것들은 참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싶은 것들이 제 안에는 있어요. 저의 경험들 속에.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 이제 교만해지니까 말은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나 참 잘했다, 나 참 수고했다 막 뿌듯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떠들고 다니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거 말하면 사람들 깜짝 놀랄걸, 나를 달리 볼걸 하는 것들이 누구나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관계들 안에서 각자가 참고 사는 자랑거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 그 기억이 내가 그래도 이건 참 괜찮지라고 해서 어려운 순간을 넘게 해주죠. 아까 앞에 만년 과장처럼 회사 사버려? 이렇게 참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남은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한 하나님의 산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중보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놓고 모세가 막상 내려가 보니까 자기도 화가 나서 너희는 언약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간 모세는 또 백성을 위해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결정들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 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 너네는 가라, 그렇게 바뀌었다가 또 나는 가지 않겠다 해서 내가 함께 가리라 라는 대답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보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백성들과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다. 그들과 한 몸으로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걸 이스라엘 민족이 아나요? 내 이름 생명책에서 빼세요라고까지 한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주나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2장에서 금송아지로 인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모세가 돌판을 파괴했습니다. 언약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잿물을 마시라 그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너네들 하나님의 편에서 이 죄인들을 무작위로 처형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다라고 나왔습니다. 벌을 다 받았습니다. 벌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재언약, 재계약, 언약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자, 네가 돌판 둘을 처음 것처럼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다가 처음 말들을 다시 기록하겠다. 여러분, 1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뚝딱 해놓고 받아 먹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할 테니 너도 이것을 해라. 같이 하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해서 야, 나 이거 못해, 이건 네가 해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성경학교 때 유치부 보통 주일 때도 빠지지 않지만 꼭 빠지지 않는 순서,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만들기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다 금손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고사리보다는 조금 더 잘 이렇게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답답하다고 야 비켜봐,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 우리 옳지, 해봐라.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해라. 그래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만질수록 더 다양한 작품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막 보여주고 막 흔들었는데 애들이 똑같이 안 합니다. 그냥 스티커만 붙여도 모양도 다르게 하고 어쩜 그렇게 기발한지. 어른들은 앞에서 본 거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어쩜 대단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3자인 저는 자리 비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래, 코끼리니 제 얼굴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른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정도인데 참 본인이 뿌듯해하고 그걸 같이 만든 부모님은 그게 뭘 만들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냥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걸 어디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과업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뚝딱 하고 떨어뜨린 거 받아먹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명하신 것을 내가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역할을 나눠 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모세가 이제 말씀대로 혼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양과 소도 그 앞에서 먹이지 말아라. 언약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산에 함부로 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멀리서 죽여라, 20장,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당부하지 않습니다. 4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앞에 뭡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말씀하시죠. 반복되는 건 강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기억나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알려주시던 3장 14절,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는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닙니다. 문장입니다. 문장. 한 단어가 아니라, 낱말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있다 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실제 어감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원인 없이 결과 없이 홀로 오롯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진리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선포한 겁니다. 너네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금송아지 관련해서 두려운 징계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더 자세히 나타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여기 인자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되 아버지의 악행을 후까지 보응한다. 그런데 자손 3, 4대라고 합니다. 복은 천대까지 주고 벌은 3, 4대까지 준다. 하나님의 저울이 어디에 기울었는지 너무나 잘 보이죠. 여러분, 근데 하지만 3, 4대라 하더라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은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로 갚아졌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벌이 떨어지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언제든 죄를 지었으면 일단 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벌을 안 주시면 그냥 생각나게 하시면,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시면 그건 그것대로 감사한 것이고, 또 벌로서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떨어지면 또 그거 그대로 내가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교훈을 새기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죄를 최대한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이러한 6절, 7절 하나님의 자기 선포에 대하여 모세가 반응합니다.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9절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하, 모세의 이 반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 이제 언약하자 여호와라 막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신 게 아니라 앞서서 33장 끝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보증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하셨던 뜻입니다. 33장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내가 손으로 너를 덮을 테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너 내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라. 인자천대, 죄, 벌 3, 4대. 여러분,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부르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이름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자. 그것은 온 땅 아무 국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셋째 줄을 보면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 주일 설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를 크고 위대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때에는 단순히 문제만 겨우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은 언약식에 따르는 구체적인 약속들입니다. 서로에게 신뢰를 유지하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시킵니다. 여기 본문은 십계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세부적인 것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은, 이 내용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고, 여기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를 확인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금송아지에 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특별히 경계해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접하게 됩니까? 이방 민족과 교류하면 알게 되기 때문에 12절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오히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파괴해 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시기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니들이 우상 섬기면 내가 흥 삐져 이렇게 감정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결코 다른 것과 나눠 쓰거나 섞여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언약하지 말아라,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16절 통혼하지 말아라, 서로 결혼해서 민족이 섞이지 말아라. 그 모든 문화의 교류가 혼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그 혼합될 만한 싹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왜 하필 송아지로 만들었다고요?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게 소였기 때문에 아피스 황소를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 이방 민족들을 조심시키고 계신 것이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8절 무교절이 먼저 나오고 뒤에 가면서 77절 수장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소개되고 그 사이에 안식일도 나옵니다. 먼저 무교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18절 제일 마지막에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다,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꼭 지켜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을 보면은 19절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첫 태생이 하나님 겁니까? 몇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건지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의 모든 첫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 큰아들 큰딸 첫째만 다 하나님 겁니까? 아니죠. 11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 받으면은 뭡니까? 19조는 내 거가 아닙니다. 90%는 내 맘대로 써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장자를 대속하여라 라고 했지만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장자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할 때 7째 날에는 쉬되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은 꼭 지켜라라고 합니다. 밭 갈고 거두는 건 뭐죠? 농사일에서 가장 바쁜 때입니다. 가장 일이 많을 때입니다. 하다가 못 끝내면 피곤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예 이 안식일을 중심에 놓고 빨리 오늘까지 맞춰 곧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루틴을 넣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분이시다, 우리 삶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 77절이 나옵니다. 왜 77절이냐? 무교절의 시작인 6월절로부터 7주
7일이 7번 지나서 77,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여기 나오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의 첫 추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비슷하죠.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번, 매년 세 번씩은 반드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자기 집을 떠나서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나라는 누가 지키며 또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너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우리의 걱정들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 26절은 중요한 규정 몇 가지가 간단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물에 피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은 그 밤에 다 먹고 아침에 남은 건 다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염소 새끼는 어미 저주로 삼지 마라. 이 내용들은 이전에 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고 28절.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밤낮을 있었다. 그리고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아마 모세는 40일이나 되었나? 알지 못하는 아마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기도원 들어가면 그냥 꼼짝 안 하고 40일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달력 보고 시계 보고 아침마다 뉴스 보면서 아이고 4일 됐네 그러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40일 금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담임 나가게 되면 그 전에 이제 금식하고 가리라 뭐 이랬는데 일정이 이번에는 맞지 않았죠. 이번엔 다음엔 뭐 언제든 뭐 그런 식으로는 기회가 없겠지만, 만약에 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저는 이제 조용한 섬이나 산 속에 들어가서 시계 안 보고 달력 안 보고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 읽고 할 때 아마 오늘 모세가 경험한 것 같은 그 신비를 보지 않을까. 제 안에 그냥 숨겨져 있는 다 말했네요. 소원이 하나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과 첫 번째 언약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40일 동안 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40일 지나니까 아유 죽었나 보다 이러고 다 그래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잘 끝날 것 같아요. 이제 28절까지 해서 잘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마쳤습니다. 29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치고 우리 잘 아는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죠.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광채가 나고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카란, 히브리어로 카란을 쓰고 있는데, 이 카란을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케렌, 뿔들이라고 번역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 보면은 여기에 뿔이 딱 나 있습니다. 모세가 뿔따구가 이렇게 나가지고, 로마의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에 원본이 있고, 제가 옛날에 잠실역 지하 분수대에 가면 그 짭 모세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빛이냐 뿔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모세는 자기 얼굴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그를 본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깜짝 놀랍니다. 오, 우리가 알던 모세가 맞느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신적인 존재처럼 그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33절,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볼 수 있는 베일 같은 거, 얇은 수건을 가렸다가 34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릴 수 없으니까 벗었죠. 아마 근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일부러 수건을 벗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시로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얼굴 가리고 저녁 반찬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특이한 현상이 언제까지 빛이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백성들 앞에 모세의 권위가 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허락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신적 체험을 하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다시 맺는 언약의 내용들은 앞에 다 이미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말없이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다가 자 여기 있다 뿅 우리가 바라는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다른 누구나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 사람이 차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헌금 안 하면 막 하나님도 막 궁핍해지고 야 그래도 헌금은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1조를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 돈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재산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시키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계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로 인한 유익들은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헌금하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유익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자화자찬하고 자기 자랑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래 자기 맛에 사는 줄 알고 그래 오히려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야 그건 너보다 잘하는 사람 있지 않냐? 오히려 역풍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잘 섬기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서로 자기가 아는 장점들, 그 사람을 막 높여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데 인정받고 확인받고 존중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장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있는 우리들이 서로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높여주는 것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조차도 시들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대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히려 어떤 부분은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려고 그럴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 이렇게 소곤소곤 자랑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랑이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높임받고 싶을 때랑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 그게 딱 하나 문제인데, 그걸 맞춰가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곁에 있는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존경합시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우리를 고양시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또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